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하는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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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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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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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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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콰도르 목장의 한보순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와 일상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주님 향한 저희 마음이 소홀해지고 기도하며 묻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결단하고 판단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감사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책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합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오면 누구나 영적 안정감과 쉼을 느끼게 하시고 자꾸 오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도하고 싶은 영적 깨달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는 서로 마음껏 사랑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어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다려지는 목장, 보고 싶은 목장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와 질병이 사멸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앞에 한없는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송근석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치유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 목사님과 박 목사님께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잘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매 그 지혜가 더하여 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주님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녀들로 배우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해주고 계시는 교회와 교사와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안내와 부뚜막 봉사 등 그 외의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김민주 목자님 초원, 우리 싱글 목장, 여섯 목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부모님들 이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김미주 목자님의 초원, 우리 싱글 초원 여섯 목장 3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마트라 목장의 이세현, 최응만님을 기억하시고 금동혁, 김도영, 윤지훈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도쿄 목장의 양경훈, 박수연 기억하시고 신준서, 최준영님, 정예준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독일 목장의 국나래 이순세님, 이재헌, 이선희님, 장범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목장의 노만욱, 류하나님, 박소영, 박정희님, 정지훈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목장의 여소연, 김영희님, 변지영, 고운정님, 이현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목장의 정민철, 김영광, 김주훈, 이태헌, 정겨울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있고, 청년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기회들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초청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기도하고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는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아버지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내 남편과 함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들과 함께 나왔으면, 내 부모님들과 함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원서 접수나 또 면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르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임용고시를 보고 발표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녀님께서 앞서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한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11월 공동체 금식은 이번에 방문하는 필리핀 청년들 섬김에 쓰였습니다. 그 필리핀 청년들이 뭐가 소원일까 그랬더니 뭐 예상외로 기차 타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대전 왕복 KTX 표도 이제 좀 섬겨드렸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오늘 뭐
내일 할 뭐 바베큐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드리신 헌금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일일 특세 2025년 마지막 일일 특세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으니까 마지막 일일 특세에 동참하시고요. 근데 공동체 금식은 이번에는 월요일 날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그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아침 조식을 또 교회에서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금식은 여러분들 화요일로 하루 늦추겠습니다. 쉽게 기도의 삶 수료시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에서 나와서 중보기도 사역하신 분 상당히 많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하고 쉽게 처음으로 중보기도 사역 감당하신 수료자들 우리 그 찬양대 끝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11기 기도의 삶 2026년 1월부터 3월 3달 동안에 할 그 기도의 삶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신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사용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12월 7일부터 4주간 주일 저녁 7시에 있는 세미나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및 성탄 전야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그 쇼츠 보고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했어요?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건 은혜가 넘친 탓일까? 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팀에서 보내왔어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열연을 하신 두 분을 위해서. 이걸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걸 만들어 와서 제가 이제 이게 끝이야? 그랬더니 이제 한강동 팀장님이 목사님 그래서 나이가 들은 거야. 이러지. 예, 요새 젊은이들은 이렇게 쇼츠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 몇 분짜리 못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탄이랍니다. 이게 1탄. 예, 다음에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에 21일 주일 오후 2시에 할 거고요. 성탄 전야제는 24일 날 그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지금 참가해 주셔서 한 지금 4-5팀 신청이 들어왔고요. 선착순 한 10팀 정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장년 목장, 청소년 싱글 목장 구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성탄 전야제는 수요 기도회 때 각 부서에서 유아 부서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초, 청소년 다윗 참무, 포에버 이렇게 5팀 이렇게 함께 수요 기도회 성탄 전야제로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고요. 그 시간을 1시간만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막 10시까지 오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시간만 늦춰서 11시에 2층 미션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생명 언어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헌신 예배 그 12월 10일 수요 예배 때 있겠습니다. 순서는 박찬미 찬양 사역자 오셔서 찬양 좀 하시고요. 메인 순서는 대전 극동방송 우리 그 동네에 있죠. 지사장이신 백철규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 작정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방송 사역의 열매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수요일 날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년 새겹줄 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 열흘간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년 새겹줄 기도회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 아는데 기도장 만들기 원칙을 지켜서 기도장 먼저 잘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겹줄 기도회 짝이 1년 동안 가잖아요. 1년 동안 가고 교제하는데 칼럼에 보시면 제가 줄까지 쳐놨는데요. 그 원칙을 좀 잘 지키셔가지고 하시고 그 만들어 주신 분들은 1층 게시판에 보시면 내 짝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는 또 그 표가 있습니다. 거기다 쓰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칼럼을 참조하시고요. 2026년 사역 지원 안내도 보시고 많이 사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다스마 목장 후원 선교지 청년 초청이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2명하고 청년 11명 본교회에 도착해서 일정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는 교회에서 바베큐 섬기고요. 민박으로 이제 가서 또 이렇게 그 가로 속에 있는 분들 민박 섬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이분들이 이제 또 특세에도 참여합니다. 특세에 참여해서 특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이제 짐 챙겨가지고 교회 와서 조식하고 또 이제 떠나고 그런 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1시 30분에 총목자 모임 있겠습니다. 남성란 성도님 새가족반 마치고 이미 목장 가족이로 출발하신 분이니까 구마가야 목장 식구로 등록되셨고요. 장원순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유성경찰서 설교가 제가 3일에 있고요. 김원경 무용단 토요일 6일 오후 5시에 연정 국악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가셔서 공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번 주거는 세 번역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10길 기도의 삶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미나 교제 세상 중보의 길 가지고 사회에 걸쳐 가지고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이 기도의 삶 일주일에 한 번 기도실에 나와서 우리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저 세미나가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렇게 사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미나가 4번 끝나면은 서약식 이제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 정해서 이 교육관 2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삶 공부는 이 기도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정교회 목회는 기도 목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문화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 10기에 걸쳐서 하면서 누적 기도의 삶 세미나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상당히 많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 출석 교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조금 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중보기도함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시면 되고 긴급 중보기도 요청할 때는 이렇게 카톡으로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번에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셔서 중보기도 헌신표에 또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중보기도실은 또 스태프들이 늘 깨끗하게 치우고 또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응답받은 기도 요청도 보시면 상당히 많아서 저 칠판에 기도 응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 정혜진 목녀님 나오셔서 기도의 삶 학사보고 하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기 기도의 삶 학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 세미나는 지난 8월 3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7시에 사회에 걸쳐 박희랑 목사님의 강의로 중보 기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31일 주일 예배 때 중보 기도 헌신자 서약식이 있었으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중보 기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10기에는 재수강 1명을 포함하여 14명이 기도의 삶을 수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96명의 기도대원이 10기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부적으로 구원 전도, 신앙 회복, 봉사, 가정, 사업 경제, 치유 건강, 진로,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274건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치유 건강에 대한 기도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구원 전도, 신앙 회복, 진로에 대한 기도 요청이 비슷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기도 응답 합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 대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요청은 총 274건이 있었으며 그 중에 170건이 응답되어 응답률 62%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 전도는 기도 요청 43건 중 20건이 응답되어 4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앙 회복은 기도 요청 39건 중 21건이 응답되어 54% 응답되었습니다. 다음 봉사는 기도 요청 9건 중 8건이 응답되어 응답률 89%입니다. 다음 가정, 기도 요청은 30건이 있었고 그중 19건이 응답되어 63%의 응답률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경제에 관한 기도 요청은 16건 중 7건이 응답되어 4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유 건강은 기도 요청 73건 중 52건이 응답되어 응답률 71%입니다. 진로에 관한 기도 요청은 38건 중 27건이 응답되어 7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기도 요청은 26건이 있었고 그중 16건이 응답되어 6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10기 기도의 삶 수료자를 호명하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희, 박태웅, 이현서, 장혜정, 정순화, 최준희. 예, 김진희 집사님만 수료증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9-15 이름 김진희. 이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10기 기도의 삶을 통한 중보기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이제 수료자분들께서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해주신 10기 기도의 삶 수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으로 제11기 기도의 삶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기 기도의 삶 세미나는 12월 7일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 7시에 4회에 걸쳐 오관수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26년 1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 3개월간 기도 사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기부터 10기까지 섬겨주신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의 많은 재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 중 아직 기도의 삶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11기 기도의 삶에 초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시어 하늘 상급을 쌓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 수료식에는 10기 기도의 삶 수료자 중 양촌 제1목장의 박태웅 장로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태웅 장로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10기 기도의 삶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제1목장 목원 박태웅입니다. 저는 등록한 지 이제 만 1년이 됐고요. 이제 교회 간증을 들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간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에 등록한 것은 제가 이제 교회 처음 행복한 교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괜히 많은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목장 연합예배, 삶공부, 목자 목녀 이런 호칭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교회 조직이나 뭐 섬김의 방식,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행복한 교회는 등록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새신자반, 생명의 삶, 목장생활, 목장분가, 세겹줄기도, 공동체 금식 등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가정교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의 공고로 두 번째 상공부인 기도의 상공부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마친 후에 미소가 명품인 우리 부목사님 간증하라 그러셔갖고 간증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미소로 움직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마스코트 은유의 아빠이신 박기랑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삶의 이번에 공부에서는요, 주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하며,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치유기도, 영적 전쟁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의 모본 등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기도 실습도 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서 작성 실습, 모세 아론 훌의 팀기도, 응답받는 성령 체험기도, 반석동 땅밟기 기도 등 직접 실행하며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유익이 많았습니다. 중보기도실에 비치된 기도 모임 파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지향하는 신약의 즉 가정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소인 영적 전쟁 지휘소와 같은 중보기도실에서는 기도 파일이 긴급기도, 일반기도로 구분되어 비치되어 있었고, 특별히 실시간 기도가 필요한 초특급 기도는 기수별 중보기도팀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전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후에, 또 면접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수술하기 직전, 이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되었다는 후속 문자들을 받을 때 매우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기도의 삶을 마치고 저의 기도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 기도가 순적하게 응답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첫째는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선교와 봉사 등 주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응답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육적 모든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졌고, 어떤 소원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큰 기쁨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제가 응답을 경험할 때는 말씀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라보다는 제 아내의 경험이었는데요. 아내가 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가 의사로부터 임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에 무척 당황했고, 주님께서 아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일인지 이렇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임신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을 때 희미했던 난소가 확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태어난 아기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20개월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구체적인 은퇴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은퇴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제게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주 앞에서 잠잠하고 온전하라, 그리고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기대했던 응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 기도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쫓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하셨고, 또 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노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삶을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기도의 삶에 참여하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셔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잔잔한 간증이 많이 감동이 되고, 또 2부 시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간증하겠지만 다른 분이 간증하겠지만 또 일부 이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간증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일 설교 느헤미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거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서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감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5만 명의 유다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다로의 1차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가 이렇게 감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면 느헤미야서는 기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위에 소제목, 성경이 붙여놓은 제목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조국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출생을 해서 거기서 자랐고 또 거기서 직업까지 얻었고, 그래서 1장 1절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는, 그렇게 왕이 신임하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이제 고향에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로부터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소식이었죠. 아무리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고국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가 이 연속되는 4개의 동사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페르시아의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허물어진 성, 그리고 불탄 성문이 나뒹구는 조국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장만 보더라도 기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치신다면 5개가 쳐질 겁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 구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까지 치면 더 많죠. 그럼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번 기도의 삶 수료식 오늘도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고, 2가지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거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들은 유다 공동체의 슬픈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듣기 원했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안타까운 일들은 단지 근심할 일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을 일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시간이고, 특별히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아픔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고요. 근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실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실행할 힘과 지혜와 자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 선순환이 있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힘이 들어요. 무슨 힘이 들면 육체적인, 정말 실제적인 육체적인 힘이 듭니다. 찬양하면 목도 아프고 또 힘도 들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4개월을 마음을 쓰며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보다 좀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은 말하죠. 내가 알기로 너한테 지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죠. 왕이 자신에게 개인적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 고대 세계의 왕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가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왕이 나한테 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마저 보시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만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왕과 정말 지근거리에서 왕을 만나는 이 직업을 갖게 된 걸 지금까지는 내 조국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안 짓고 살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좋은 위치,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한 후부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주님, 저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왕에게 저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이걸 기도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4개월 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요새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 그래서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요점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왕의 말은 이것이었죠.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왕이 너 요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나 이런 일이 있어, 개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민이 자기 나라 성을 재건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사가 아니고 가정 일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일이었어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한 나라의 수도를 재건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은 피지배 민족이 이제 반역을 꾀할 겁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은 느헤미야 안색이 안 좋아서 그냥 안부차 물은 것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으로 보고 지금 엄청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 왕의 심기를 충분히 거스를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왕이 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후도 그의 옆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2장 8절인 거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에스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왕이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듣고 울고 슬퍼한 것이 4개월 전인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장로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있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만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들려달라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소명을 물으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다 땅은요,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졌어요. 그래서 조국 땅을 회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두 명이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가서 성 건축할 거다. 근데 이거 내가 다 허락한 일이니까 너희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라 라는 공문을 페르시아 총독들에게, 유다 땅에 사는 파견 총독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 공문서 내용이 산발락, 도비아 같은 대적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심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2장 10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심의 역전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심의 역전이 일어나요. 고국의 안타까운 형편을 들었을 때는 누가 근심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하지만 그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대적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조국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3장인데요. 3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이름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 세어보니까 28번 나옵니다. 28. 그런데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할게, 이렇게 시간적인 그 다음이 아니고요. 제가 가로 안에 써 놓은 것처럼 next to, 그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 옆에.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 맡아서 했고, 그 옆에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맡아서 했고, 그 옆에 그 다음에는 누가 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단어겠습니까? 성벽 재건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했다. 하나된 마음으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 이거죠. 고대 사회이니까 신분도 있었겠고 계층도 있었겠지만 신분, 지역, 계층 상관없이 다 모였다. 무엇보다 리더들이 솔선수범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그 다음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 가까운 곳에서, 이런 단어가 총 7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보면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그래서 이제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하는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의 주제는 결코 리더십이 주제가 아닙니다만 리더십을 말할 때 성경에서 교과서처럼 본문으로 쓰는 그 성경이 느헤미야서거든요.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 그래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겠죠. 제가 이제 주중에 사역지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역지원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안 넣었네. 이거 표에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눈치우기 사역이에요. 서울에서 이 눈치우기 사역팀 이걸 운영해 봤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눈만 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빨리 모이는지 모르지만 딱 모여요. 모여가지고 업에서 팀처럼 모여가지고 번개같이 치우고 또 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럼 겨울철 되면 거리에 현수막도 붙고 TV에서 광고도 하는 게 뭐예요?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웁니다.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웁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내 집 앞, 내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부여가 되죠.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집 앞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당장 자기가 필요하니까 내 집 앞에 성벽이 뚝뚝 뚫렸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데 어디 멀리 가서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바로 너희 집 앞에서 일해라. 요새 말로 하면 재택근무해라 이거예요. 재택. 오가는데 시간과 노력 쓰지 말고 가까운 데서 일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일할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건성으로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죠. 4장 6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그들의 마음을 들였어요. 이렇게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제목이 뭐예요?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좀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한 거, 공동체의 안타까운 일들은 근심할 일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시간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시간이다, 이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우리는 내 주위 가까이에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 내 주위 가까이에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 브라질 목장도 그렇고 민다나오 목장도 그렇고 목장들이 바자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교 바자회를. 예배당 물이 새요. 여러분 집도 물이 새면 어때요? 집도 물이 새면? 저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제가 들어가는 집마다 물이 새요. 그래서 제가 날씨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날마다 비가 오니까. 그런데 어제는 비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선택했지 내가 선택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래도 작년에 방수공사를 한 분이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은 안 샜습니다. 그럼 집도 그런데 말이죠. 예배당 지붕에서 물이 새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물이 새서 누가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면 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예배당 물 새는 데가 브라질이래요. 생전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브라질이라는 데를 생전에 한번 가보시겠냐고요. 하지만 선교를 하나님 나라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바자회 때 그럼 물건 하나 사주는 것이 그 브라질 그 삐리투빠교의 지붕 기와 하나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공동체가 재건돼요. 내년도 사역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지원표를 보면 대부분이 청소예요. 청소. 거창한 거 아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당 청소, 뭐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여러분 정말 힘들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정말 힘들 거예요. 토요일에 청소를 하느라고 여름철에 보면요, 이제 좀 더워지기 전에 한다고 일찍 나와서 하세요. 막 9시 막 이렇게 토요일에. 그래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거든요. 여름철에는 너무 수고하신다고 제가 격려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그 목장이 다음 날 보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거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실 말이죠. 이런 거 사람을 쓰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돈은 좀 들겠지만 그게 뭐 엄청난 금액이고 우리 교회가 못 감당할 금액이고 그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표를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 그러고, 안 채워지면 또 권면하는 광고를 또 하고, 또 어떤 귀찮음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인이 적어놓고 본인이 언제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럼 또 알려드려야 돼. 또 전화를 해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그럼 또 했는지 또 와서 체크돼 있나? 여기 청소가 됐나?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교회 일을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 거창한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거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 자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까 본 부분 다시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에 이랬다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벽돌 쌓은 거 아니라고요. 52일 동안 벽돌 쌓은 게 아니라 그들은 52일 동안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은 거예요. 마음을 쌓은 거예요. 사랑을 쌓은 거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은 말이죠, 세상과 달라요.
세상 일은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하지만 교회 일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xt to,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 목자 목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주방 봉사하면서, 부뚜막 봉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나요? 교회 청소하면서, 여러분 찬양대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서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되어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지요? 세상의 가치관 중에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파이 멘탈리티잖아요. 그러니까 피자가 있어요. 6조각이 있다면 6명이 한 조각씩 먹으면 되죠. 누가 하나 더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한 조각도 못 먹는 거잖아요. 혹은 한 명이 예상 외로 왔어요. 6명만 온다 그랬는데 7명이 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한 명, 누군가 한 명은 이제 못 먹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그냥 피자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제가 그냥 피자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 이럴 텐데 이게 좀 사이즈가 큰 일이고 여러분 생업에 관련된 막 이렇다면은 말이죠. 그럼 그때 내가 양보할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나도 어떻게든 그 한 조각 먹어야 된다고 말하지 양보할게 이거 안 되거든요. 그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2조각 먹겠다 그러니 똑같이 한 조각 먹는 거 나도 그거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마땅한 권리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양보할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즉 이 두 가지인데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 할 때 우리 생각은 남들만큼은 나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될 때는 남이 하는 정도만큼만 해. 뭐 이렇게 굳이 더 하려고 그래? 애를 써.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보편적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반대로 또 하나 남이 하는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남이 하는 정도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갖죠. 다 가지면 공동체가 목표로 세운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요만큼만 자기가 하는 만큼만, 남들이 하는 만큼 할 때, 그럴 때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나머지 안 채워지는 건 내가 할게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내가 할 일을 끝냈어도 내 주변을 좀 살피고 도울 때,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재건이 되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세워줄 때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됐고요, 공동체는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에는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현장이 어때요? 순탄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순탄함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함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사단은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명의 장소는 싸움의 장소예요. 소명의 장소는 싸움의 장소예요. 소명이 있는 자리는요, 언제든 갈등이 있고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순탄함이 보장되지 않는걸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갈등과 방해와 저항,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면서 공동체 재건을 방해하는지 볼까요? 그들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약했는데, 산발랏은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빈정거리죠.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쌓는다지만 저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 재건하려고 그럴 때, 목장을 좀 잘 세워보려고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말로 공격해요. 지금 이거 말로 공격하잖아요, 대적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쭙게요. 뭐에 시험이 들으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말 때문이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90% 이상이 말이에요. 네. 누군가의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요. 여러분, 이것도 내 말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자꾸 이 피해자 의식을 갖거든요. 아,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아니에요. 나의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수. 단검을 말해요. 단검. 근데 그 비수는 주로 암살용 단검을 비수라고 그래요. 암살용 단검. 그러니까 말이 비수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요? 말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후벼 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의 비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말의 비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상대방이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의 단검을 뽑았을 때 우리들도 같은 단검을 뽑지는 않았나요? 느헤미야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렇죠. 대적들의 사악한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의열한 기도로 맞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조롱을 들으시옵소서. 그는 대적들과 똑같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명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대응하는 방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의연한 기도로, 지속적인 기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하냐? 말로 비웃는 것을 넘어서서 위협을 하면서 두려움 심어줘요. 11절.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대적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야, 계속 공사 진행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저히 힘을 못 써요.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비웃고 그럴 때는 이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데 이게 두려움이 오면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두려우면.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 때 사람이 두렵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사람이 두렵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도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저 사람 너무 두려워, 이렇게 두려워한, 하나님은 잘 두려워 안 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정할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단이 심어준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우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와 어려움과 갈등과 저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지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간증에서도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확신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실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한번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표 보시고요. 제가 1번 이렇게 1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1. 공동체의 아픔을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으로 만들라. 2.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 3. 일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라. 4. 소명은 싸움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대응하라.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보시고 이 결단과 또 실천이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으로 만들며 소명은 싸움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할 일을 묻는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들을 아버지 주 앞에 세웁니다. 나의 목장에 아픔이 있고 나의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의 아픔을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 주위에 무너진 꽃부터 중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은 싸움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대응하게 하십시오.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니 하나님 확신 가지게 하시고 소명은 싸움의 장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지고 더 기도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을 묻고 진실로 더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으로 받게 하시고 내 주위에 무너진 곳부터 중수할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추구하게 하시고 소명은 싸움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저항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아버지 한 달도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시킨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재건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